제가 이번에 큐티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 중에서 특히 팔복은 굉장히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어떠한 행함으로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지 못합니다. 왜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땅이 또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영적인 기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세월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저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많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들을 많이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왜? 제가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름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름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마침 큐티 묵상하는데 요즘 산상수훈과 팔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예, sermon, 설교죠. On the Mount, 산 위에서 하는 설교다. 그래서 수훈이라는 것은 후세대에게 그렇게 영원토록 기억되고 남겨지는 교훈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 예수님을 대망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했고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찾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해서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랬을 때 많은 무리들에게 갈릴리 그 사역을 하시면서 산 위에 오르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질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의 남은 사역은 너에게 위임하노라, 너희들에게 위임하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에게 사람을 세워라. 일본에 필리핀 갔을 때도 사람을 세워라. 리더들에게 선교사님이 치유사역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리더들에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리더들에게는 남겨진 시간은 3시간이었어요. 한 사람씩 10명, 12명 정도 되는데 기도해 주라 고 말씀하셨죠? 선교사님은.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 리더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는 시간들이 되었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리더들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훈련받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느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가문이 달려있고 지역이 달려있고 한 민족이 달려있더라고요. 한 민족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남겼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중에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죠. 이미 오신 주님, already 이미 오신 주님이지만 다시 오실, 아직 오지 않은, not yet, 아직 오시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선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으시는 분이시죠. 이제는 그 영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할 때에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의 법에 접촉을 받고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 팔복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1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죠. 예전에 모세도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옛사람, 옛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대상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입니까? 자, 읽어주세요. 언제입니까? 제1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 예, AD 27, 28년. 예, 여러 번 걸쳐서 갈릴리 사역 야산에서 행해진 1년의 여러 가지 설교들을 모아서 둔 것이 바로 산상수훈. 특별히 거기 가면 팔복 교회가 있는데 팔복 그 교회에서 지금은 있지만 그 야산에서 제자들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움 안에 숨어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비춰주십니다. 이 팔복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너희가 비판받았을 때 어떻게 너희가 대처할 것이며 부메랑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먼저 대접하는 삶.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그럴 때 너희도 대접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작다. 왜?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며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뭐를 보고 보라고요? 열매를 보고 봐라. 삶의 열매들을 보고 봐라. 그 삶의 열매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오늘 현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삶의 열매들을 거둔다. 심고 거둠의 법칙. 여러분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칙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이제 여기에서 2절에 보면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도 가르치다가 디다스코입니다. 여기는요 미완료를 썼어요. 이 미완료는 계속되는 동작, 반복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도 끊임없이
다음 제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어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와 있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먼저 복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대상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먼저 복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대상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영은 푸뇨마예요. 영이에요. 영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 가장 그 깊숙이 있는 곳이 바로 심령입니다. 여기서 가난은요, 포토코스인데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대 빈곤의 상태.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곳에 저희 팀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냥 판자 하나 올려놓고 비가 오니까 그냥 비를 맞았어요. 저희가 가는 순간 비가 왔더라고요. 웬 비입니까? 아, 성령의 비네요. 들어가서 예배 마치는 순간 또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팀 중에 젤리 하나를 그 아이에게 내밀었대요. 근데 얼음도 이렇게 내밀고 다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 젤리 하나가 많이 풍족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신의 그 몸을 살릴 그러한 음식물이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리에 딱 서자마자 바로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바로 임하더라고요. 동일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섰는데 임재가 바로 강타해버리더라고요. 이들의 하나님이다. 절대 빈곤의 상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거치고 있습니까? 지금 아픔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절대 빈곤한 상태. 여기서는 물질적 가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 관원장이었잖아요.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죠.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골로새 그 교회의 빌레몬도 부자였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깨닫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것이 바로 절대 빈곤한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런데 이 영 안에 혼이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그리고 그 밖에는 육체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혼을 깨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생각도 깨야 되죠. 내 감정도 깨야 되죠. 내 의지도 깨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빈곤한 자의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한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제가 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교만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완악했어요. 내 잣대가 다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깨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안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안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수시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내가 새로 시작하지 않겠나이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저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끈기를 주셨어요. 왜요? 제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빈곤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마음의 빈곤의 상태, 그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껍데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절대 마음의 빈곤한 상태를 잃어버린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가 인내도 잘하고 수고도 많이 하였다.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너에게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구나. 영생의 나무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 예전에는 자녀들이 내 소유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최대 희생자가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최대 희생자가.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지금 알바를 하고 새벽 6시부터
새벽 6시입니까? 6시 20분입니까? 5시 40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찍 나가셨나요? 5시 40분에 그 신호수 이걸 하면서 5시 4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이어폰 끼고 예배를 했대요. 예배를 하는데 주님은 너무 선하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더래요. 자기를 보고 웃더래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니 아빠에게로 가서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었다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 아빠도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네. 예, 예배자에게 부어지는 그 선하신 그 얼굴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지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죠.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심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 이삭은 통곡하며 애통해 했지요.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 것, 그것은요 하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말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파라칼레오라는, 파라는 옆으로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불러주셔요. 몸부림칠 정도로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자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애통은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한 문제, 내 죄가 너무나 반복해서 짓는 죄들, 숨어서 은밀하게 짓는 죄들 때문에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 거, 그에게는 위로를 준다. 이 죄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그들을 옆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오, 위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셔 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성령님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는 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여기에서는 온유는 프라에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죠. 그리고 절제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윗대에 혈기가 내려온다고요. 이 온유하지 못한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절규했습니다. 굴렀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 산에 올라가다 다시 제자리, 많이 굴렀어요. 여러분이 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놀라실 겁니다. 제가 많이 굴렀어요. 너무 안 됐어. 그런데 이런 어떤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온유함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축과 야생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축은요, 길들여진 자입니다. 근데 야생동물은요, 길들여지잖아요. 제가 야생마 같았다니까요. 야생마 어떻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맞으면 다 옳고 그런 야생마였어요. 네. 이런 야생마 같은 우리를 길들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모세도 야생마 같은 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다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그 길들이기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광야 갔죠. 이렇게 야생마 같이 이런 뛰는 자들도 훈련이 잘 되면 온유해졌다라고.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를 온 지면에 온유한 자, 그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죠. 그때에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었죠. 왜요?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겠어요. 그때에도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끌어주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계속해서 모세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왔기 때문에 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자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으로 준다. 온유의 복음을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고 그 통치 앞에 엎드리는 자, 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그 온유함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제가 원래 받은 말씀 레위기 20장 24절 주셨어요. 제가 보고 좀 놀랬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 왜 또 땅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왜 또 땅입니까? 또 주신대요. 이건 또 뭡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가 있고 또 아동기가 있고 그리고 사춘기 때가 있고 그리고 아들의 때가 있고 그리고 아비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기까지는 달라 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되면은요 그냥 자동 우리께 되어져요.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고 달라 안 해도 돼요. 왜 달라 할까요? 제가 없어 보이니까 달라 하겠죠. 그냥 자동 승계,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자동 승계다. 그래서 너희가 온유할 때 자동 승계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부동산, 천국의 그 부동산, 천국에는 우리의 유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업들을 이 땅에도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도. 실제로 그 땅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또 땅,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때에도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죠.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물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의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줄이고는요, 음식에 줄이고, 이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고체 음식이 있고 액체 음식이 있어요. 고체 음식은 바로 말씀이죠. 액체 음식은 바로 너희가 목마를 것이요 생수입니다. 생수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고체 음식을 먹을 때 생수이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내 안에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말씀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고체 음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DNA를 바꾸는데, 그 바꾸는 실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은 바로 생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시록 1장 16절에도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죠. 말씀으로 고치셨죠. 말씀으로 모든 영계가 움직이게 되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도 이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쓴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 뿌리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부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인, 우리가 지금 말씀 암송을 올해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손가락에 있으면은요,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약지는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약지는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이 약지라 그러죠. 여기는 약지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쓰는 거. 여러분, 저는 한 번씩 말씀이 써요.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입으로 내뱉어요. 그리고 이 검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단계는 묵상이에요. 암송하고 그 암송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묵상은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 해야지 이것이 내 생각의 틀이 잡혀요. 여러분의 생각에 공격받잖아요. 이 생각에 공격받는 것은 이 암송된 말씀을 묵상으로 계속해서 되씹어야지만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날아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날아가니까 부정적인 언어도 날아가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이 날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돼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생각이 환경을 끌어와요, 여러분. 제가 이 원리를 발견하고, 생각의 치유가 진짜 중요하다. 이 생각의 치유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읽고 쓰고 그리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은요, 순종하는 거. 아무리 또 묵상까지 해도 안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 관계에서의 복이에요. 개인에 대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그죠? 네 번째까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우리 십계명도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팔복도 마찬가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영성 훈련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꼭 필요합니다. 대신 대인 관계부터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겨야지만이 긍휼이 받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이 쉽게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하십시오.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반복할 때에 네 번째부터 긍휼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긍휼 사역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터에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촌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녀를 봤을 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경할 때 긍휼이 자동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 감정이나 사고의 가장 중심에 이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청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요? 물이 얼굴에 비친 것 같이 마음과 마음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요 상대에게 비쳐요. 그래서 비판의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서 바라보잖아요. 그 비판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이야, 영적 세계는 정직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도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여기 사랑하는구나. 청년들 여기는 뭐 각자 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없더라고요. 미리 포기하는 것인지 기대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건지 딱 보면은요, 아, 여기는 여기를 여기는 여기를. 왜요? 마음과 마음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이 화평은 에이레네,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것과 견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샬롬을 가져오는 자, 이들은 피스메이커죠. 어느 단체나 어느 가게나 어느 가족에게 들어갔을 때 내가 가는 그곳에 화평이 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나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가져오는 자, 피스메이커. 그래서 구세군의 그 창설한 윌리엄도 화평케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을 때 기도했대요.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왜요? 천국을 보여주는 것보다 지옥을 보는 것이 더 강력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옥을 한번 궁금해서 지옥에
라고 했다가 또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저희 친구 한 사람이 그 지옥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들을 보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끔찍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영의 눈이 떠여야지만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안 떠이니까 계속해서 육적으로 대항하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눈이 뜨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어둠들이 이래서 이렇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 부분을 중보하게 되고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7번째까지 8번째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8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은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가면은요, 육의 사람이 항상 핍박하게 돼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핍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한번 볼게요. 제가 혹시 PPT가 보이나요? 예, 보이나요? 예. 첫 번째하고 마지막 째는 현재형으로 써졌어요. 근데 두 번째와 7째까지는 다 미래형이에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복에서는 축복의 대상,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암송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함께 이 말씀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